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17절에서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못된 전령은 사람을 재앙에 빠지게 하지만 충직한 사시는 재앙을 물리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은 곧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지혜로운 신하는 왕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불성실하고 어리석은 신하는 그 자체가 큰 재앙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사용한 표현인 사자와 사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한 나라의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위급 외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각 나라에 파견하는 대사는 본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복잡한 이 외교 문제와 여러 정치적 이런 사안들을 해결하고 무마시켜야 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대사가 얼마나 많은 인맥을 확보하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며 관철시키느냐에 따라 국가는 유익을 얻을 수 있기도 하고 또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한 사람의 사신이 지혜로운가 어리석은가에 따라 나라에 재앙이 올 수도 있고 재앙을 물리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신이란 이렇듯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을 일컬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도로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자기 자신을 이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신 대사로 칭하였습니다. 그는 그 자신만을 하나님의 사신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그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화목의 소식을 전파하게 하셨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진실하게 온전하게 전해야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지혜로운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른다면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신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은혜로우심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4절에서 범죄하고 악을 자행하는 이들을 인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했던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정권을 지닌 대사와 같은 직분을 맡기심은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함으로 큰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이 고귀한 직분,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차 손가락질 받을 만한 추하고 미련하며
죄악된 삶의 면모 하나하나를 버리고 선하고 의로운 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우리는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